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마음들이 약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 편안히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참 이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 13장에서 또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또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666 짐승의 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얼굴은 표범과 같고 이는 사자와 같고 발은 곰과 같고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10뿔 위에는 전부 다 디아데마라는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어요. 마귀가 이런 존재가 우리를 매일 공격하는 겁니다.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도 보이고 지난번 그림에도 봤지만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죠. 네. 7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빠른 짐승이 표범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인한 것이 사자. 입은 사자에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곰은 힘을 말하는데 발은 곰. 이런 존재.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 그러니까 이런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어디 기도원에 좀 갔었는데 거기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멧돼지를 조심하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뱀이나 멧돼지를 조심하시오. 혹시 모르니까 산 멧돼지가 산에서 산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요 멧돼지가 사실은 뭐 그거는 뭐 날렵하지도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좀 피할 수 있는 뭐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런데도요 그게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우 뱀이 나오면 어떡할까? 차라리 간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써놓으니까 가면서 아이고 뱀 나오면 어떡할까? 또 멧돼지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괜히 들어서 산책을 하는데 산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산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뭐 그 정도가 아니야. 멧돼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강한 사자, 표범, 곰. 그런데다가 뿔이 10개. 뿔이 10개라는 거 얼마나 뿔 하나만 있어도요. 염소 같은 게 뿔 2개가 있는데 뿔로 그냥 받아버리면 그냥 뚝뚝 나가 떨어져요. 뿔이 10개니까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뿔 위에는 뭐가 있냐?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은 무슨 면이냐?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권력이 10개가 모여 있으니까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낮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이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느끼지 않고 사는 거죠. 그냥. 아니면은 그냥 관심 없이.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 존재가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죠. 영의 사람은 느끼게 돼 있고 육의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아예 오늘 뭐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대충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요 짐승만 해도 참 어려운 건데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양이에요. 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죠. 양인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뿌리 2개가 있고. 이까짓 건 뭐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우냐? 뒤에 용이 있어요. 시커면서 잘 안 보이지만은 뭐냐면 생긴 것은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긴 것은 어린 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는 용이에요. 정체를 숨기고 나오는 거죠. 땅에 올라온 짐승은요, 새끼 양인데 용처럼 말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죠. 앞에서 싹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잡히면은 용이 확 사로잡아버려요. 이런 존재가 우리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 나가면은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요 존재가 미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정신을 우리가 더 바짝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요 존재를 이따가는 기도할 때에 딱 앞에다 좀 상상을 하시면서 요 놈을 때려잡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을 늘 의식을 해야 돼. 요 존재를 늘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를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이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이 미혹을 또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또 한번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어린 양인데 뒤에는 용.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용처럼 말하는. 용처럼 말하니까 용은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고 말씀이에요. 말로 다 현혹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으면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가 주어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뭐냐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올라왔다. 이 땅이라는 것도 뭐냐면 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개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지 또는 이런 흙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은 뭐냐면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세상은 세상이지만은 육적인 부분을 바다는 세상은 세상이지만은 권력과 힘과 명예와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근데 땅은 뭐냐면 육적인 것, 욕망, 욕구, 정욕, 육체적인 것들을 말해요. 흙에 속한, 육에 속한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 또 하늘에 속한 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땅과 하늘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또 땅의 지체를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 육신의 지체의 육적인 지체의 욕망을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할 때 땅이라는 것이 바로 육적인 욕망, 육에 속한 욕망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타락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3절에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타락을 말하거나 어떤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계시록 12장 4절에도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을 땅에 던졌다. 이런 것은 용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타락을 하거나 또는 패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땅에 거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땅에 거는. 그런데 특별히 땅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땅에 거하는 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죠. 계시록에서 살기는 땅에 살고 있지만 차원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뭐냐면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의 땅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을 할 때도 그 육적인 욕망과 정욕을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바로 이 새끼양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가 땅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모양이 어떠냐? 새끼양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새끼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런데 여기를 좀 표현을 달리하려고 새끼양이라고 그랬지 새끼양이나 어린 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이게 좀 얼마 안 된 양, 이게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아르니온 같은 얘기인데 양,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죠.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진 분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뭐가 있느냐?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뿔. 이 뿔이라고 하는 케라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뿔은 뭐냐면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왕의 나라들 권력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어린 양도 뿔이 있어요. 어린 양도 계시록 5장 6절도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뿔이 일곱 개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요 어린 양인데 뿔이 여기는 둘이지만은 또 다른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제물로 드려졌다 이런데 일곱 뿔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뿔이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뿔은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힘, 전능자라는 것을 말해요. 이 뿔은 힘을 말하는 건데 힘이 일곱 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예수님은 뿔이 7개고 마귀는 10개야.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마귀는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이 뿔 왕들이 연합이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연합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뿔 위에 뭐가 있었느냐면 왕관이 다 있어요. 왕관. 근데 예수님은 뿔 위에 왕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고 7 영이 있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제 완전하게 다 마무리하는 그런 힘, 그런 눈, 그런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열뿔 열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마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뿔이 7개. 마귀는 7머리가 있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 뿔에는 뭐가 있냐? 열면류관이 있고 그 열면류관 앞에는 뭐가 있느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그런 존재. 그리고 이 존재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인데 어린 양인데 모습은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뭐냐면은 양이에요. 속은 뭐냐?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아까도 보니까 어린 양이 겉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용이에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그렇죠. 어린 양이 있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냥 뭐 용인데 이렇게 짐승. 그래 짐승은 뭐냐면 용은 마귀지만 짐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짐승도 사람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교회에서 유혹하고 말씀으로 미혹하는 이 존재도 뭐냐면 다 사람이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안에 뭐가 역사하는지, 저 사람 뒤에 뭐가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어때요? 모양은 양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양은 양인데 용처럼 말하는 용의 세력 속에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저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를 다 행해.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하는 단어를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을 경배하고 과거의 로마 형제를 경배하는 것처럼 뭐 어떤 세계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경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세상의 권력과 영적인 미혹의 영이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간 타락한 교회들이 짐승과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와 짐승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도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타락한 여자, 음녀를 말하고 이 타락한 여자, 음녀는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도 타락을 하는 거죠. 교회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세상 권력의 짝짝꿍이 돼가지고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 말씀에 넘어가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단들 그런 데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신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는 잘못 배운 거죠. 네.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뭐 나름대로 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미혹이죠. 한번 미혹에 걸려버리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죠. 여자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이라는 건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연합이 되는 거. 또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이 짐승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진실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렵죠.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바람이 부니까는 교회들이 말해요, 50% 30%가 막 다 쓰러져 버렸어요. 네. 어느 교회는 뭐 50%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한번 대풍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늘별 3분의 1을 용이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요,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가 합법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을 것이다 했는데, 그 바알 선지자는 그걸 못했죠. 근데 이 존재는 한다고, 그걸. 엘리야가 했던 그런 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서,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에는요, 표정만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외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이랬어요. 짐승을 경배하라고 그러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보면은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플라나오라는 미혹. 그러니까 미혹을 해요. 막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리 성경에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 짐승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연합국가를 다 세계의 국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이죠. 그럼 로마 황제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를 각 그 도시에다가 황제 동상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써 있어요. 이 에이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상, 이미지를 가르쳐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형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만 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죠. 네.
개혁개정 이번에 새로 만든 것도 보니까 우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이건 내적인 것이라고 좀. 물론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뭐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에이콘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이라고 말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것하고 짐승을 향해서 형상을 만들라는 말하고 틀리죠 말이죠. 어감이 벌써 틀리죠. 그러면은 계시록의 저자가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형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다가는 또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에이콘을, 짐승을 위하여 에이콘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원어를 보는 사람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서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계시록 시대는 이 미혹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주느냐면 미혹이 많기 때문에. 네.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좀 더 그렇게 말씀을 좀 더 분명히.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원어 성경을 보기는 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기는 해도 그 미혹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도 다 그걸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형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 새기는 게 형상이에요. 우상이라고 그러면은 겉에다가 이렇게 딱 어떤 동상이나 금은이나 은이나 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상이라고 말한다면은 사람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무섭고 더 강렬하겠어요? 겉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하고 내면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면에 섬겨져 있는 어떤 형상,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가치, 어떤 목적, 여기에는요, 목숨을 걸어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새겨진 것이 물질이라면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 안에 새겨진 게 쾌락이라면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어떤 무엇인가가 탁 베껴가지고, 우리가 많이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 원수를 갚는다. 그 탁 새겨서 일평생을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 같이. 네. 원한을 가지고. 그럼 탁 새겨지는 거죠, 그게. 그게 뭐냐. 상처라고도 말하고 형상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죠. 어떤 사상을 탁 심어놓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딱 심어놓죠. 그럼 거기에서 인간은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거를 자기가 따른다는 건 뭐냐?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주고 그걸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면에 그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쭉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에이콘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할 때도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말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뭐가 만들어지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만드느냐? 겉으로 그냥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탄의 형상.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사탄의 형상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냐? 사탄의 표를 받은 자냐? 요 두 가지로 쫙 구분되는 거예요. 베리칩이나 이런 거, 666 이런 베리칩이나 무슨 바코드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통제 수단으로 이제 그런 건 일어날 수 있죠.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거. 외적인 것이지만은 더 이거는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네. 마귀는 외적으로도 사람을 통제할 것이고 내적으로도 통제하는데 외적 통제보다도 내적 통제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히 짐승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한쪽은 사탄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변경이 안 돼요. 마귀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형상화가 된 사람은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 시대는 완전히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표를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표를 찍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존재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계시록에서는요, 형상을 전부 우상으로 바꿨다. 아까도 말한 대로. 희한해요. 전부 다 계시록에서만 형상을 우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만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 안에 형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는 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우상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형상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이돌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 모양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을 만들라 할 때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 이거는 진짜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쓰여진 곳이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이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 여기서 말할 때 이 우상은 원어로 뭐냐면 에이돌론이란 말이에요. 에이돌론. 이건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에이돌론이라는 것도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이콘도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의 우상 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이니까 겉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이돌론이라고요. 이건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는 뭐냐?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금운동.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구분해서 썼는데, 에이콘을 만들라는 것과 에이돌론이라는 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왜? 말이 잘 안 맞으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미숙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고, 미숙하기 때문에, 과거에 번역을 할 때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 형상을 그냥 우상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형상으로 번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말이 잘 안 되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형상을 어떻게 만들라?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사탄의 형상을 만들어. 역할이 이 영적인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뭐냐면 경배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배하라. 우상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했던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물체를 가지고 거기서 빌거나 소원을 벌거나 이거를 생각을 하지, 내 안에 있는 형상을 경배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니까 하나님 존재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인식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그걸 인식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내 안에 사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사탄의 말과 사탄의 영으로 내 안에 사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탄에 가지고 있는, 사탄이 주는 사상과 생각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완전히 사탄의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탄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우상을 경배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사탄의 형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 그러니까는 우상 옆에는 전부 다 경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우상을, 에이콘을 그렇게 형상을 경배하지, 이렇게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는요, 두 개째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느냐, 마귀의 형상을 입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형상을 만드느냐, 사탄의 말과 영으로 사탄의 형상이 만들어지냐. 이게 666이에요. 네, 이게 영적인 666이에요. 외적인 666도 나타날 수, 베리칩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을 통제하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주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어떤 상인 조합이 되려면 거기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무슨 패를 준다든지 표를 그래야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뭐냐면 사탄이 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가 더 문제가 더 있어요. 형상에 영을 주고 말하게 한다 이랬어요.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겠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문제가 또 뭐가 생겼느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시록을 번역한 사람이 우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냐? 생기를 주니까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살아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래, 그걸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짐승에게 생기를 준 게 아니야. 생기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말은 뭐냐면 영을 준다는 거예요. 영을. 네. 영을 준다는 거예요. 영을. 짐승에게 영을 줘.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생기.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생기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킹제임스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직역을 하는데 이 킹제임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영을 준다는 말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아. 지금 여기가 아까도 형상이라고 했을 때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말이 좀 맞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형상에 영을 준다는 말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해석을. 형상에다가 영을 준다? 뭐란 얘기야, 그거.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듣는 사람도 형상에게 영을 준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이 부처 같은 게 막 말을 한다든지.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 물론, 마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적 가지고, 표적 가지고 사람이 딸라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야, 참 신기한 일도 있다. 참 대단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참 기적이나 이적으로는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자기의 목숨 걸고 따르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상에다가 영을 준다는 거예요. 형상이 뭐냐? 형상을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 안에 사탄의 형상을 준데 그 사탄의 형상에다가 뭘 주냐?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 말을 해. 물론 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마귀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형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형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존재를 다스리는 형상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듣습니까? 영에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사탄의 형상이 여기에 새겨지면 그 사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탄의 형상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영을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똑같아, 마귀도. 마귀가 하는 말이 영이요? 뭐가 되느냐?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말이 뭐가 되느냐? 영이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말을 해서 나를 지배해. 그리고 내 안에서 말을 해. 나를 주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형상이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가 나를 명령하기도 하고 그를 나를 끌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은 용은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의 짐승은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땅의 짐승은 형상의 영을 줘요.
그리고 사람 안에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 사탄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666 인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여러 다른 주석들을 보고 다른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외적인 것으로도 역사를 하지만 내적인 것으로도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공격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있는 우상도 우리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내 내면에 만들어진 이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 그러니까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된 사람, 이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계시록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 어린 양이 나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아까 좀 무서운 그런 그림 봐서 이제 잘 생각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데 용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네, 짐승을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이적을 행해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짐승의 형상을 외적으로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외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사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사탄의 말씀으로. 신천지 같은 데 빼내기 어려운 게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사탄의 형상이 거기서 만들어져 버려요. 예표적으로. 그거 어려운 거예요. 완전 그 사상과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형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들은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만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이 사탄의 세계를 이긴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